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때문에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러더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찼고 도망가지 말라고 채워진 찼고, 그러나 또 고문 기구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아마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겠죠. 정신 차려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요. 지진이 나면서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또 모든 죄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자, 우리 27절 말씀도 그 다음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진 때문에 간수가 놀라서 일어났겠죠.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간수, 이 빌립보 감옥의 책임자가요, 만약에 죄수가 도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차라리 고문받고 수치스럽게 고통 가운데 죽느니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절대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그때 이 간수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다음 주일부터 속개별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도주일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지.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이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처음으로 죽음 앞에 직면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뭐 여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살아가요. 언젠가는 죽겠죠. 죽음의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안 가세요? 겁나서 안 가요. 딱 가서 혹시나 임신 3개월입니다. 들을까 봐. 웃지도 않으시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럼 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정말 내 생명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얼마 정말 살지 못한다면 진짜 진지하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좀 회피하고 싶어 해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는 건 우리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자신이 준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뭐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죽겠지 무슨 뭐 죽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뒤에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만나본 일본 분들이 반응이 대부분 그랬어요. 신다라 오하리요? 일본 분들 18번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죽으면 다 끝나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설령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죽은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 뭘. 뭐 그걸 지금부터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뭘 지금부터 죽음 같은 거 생각하며 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책임자가 뭐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자리도 아니에요.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고 그곳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죄수들,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간수에게 뇌물 바쳤을 거예요. 왜요? 좀 편안하게 있으려고. 거기에 간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들의 가족들이 뇌물을 갖다 주겠어요. 적어도 이 간수는요 감옥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뭐 지금부터 무슨 죽음을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이 갑자기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지금 내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기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뭐 죽음 같은 걸 준비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죽겠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순간에 죽음이 바로 자기 눈앞에 딱 온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죽음의 준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 정말 죽음의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나? 아니 진짜 죽음의 모든 게 다 끝날 것일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여러분 많은 임상 실험을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세계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뭐 죽음은 나랑 상관없어 이럴 때는 여러분 못 느끼지만 영적으로 워낙 육적으로 충만해서 육적인 것을 보고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관심도 없고, 근데 막상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럼 금방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지옥과 천국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이미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일어나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왜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알고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춰야죠. 야,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아무도 안 도망갔네. 막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살았다. 나 살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기뻐서 춤춘 게 아니라, 야,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네. 이렇게 간수가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바울과 실라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하거늘. 간수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길까? 사람은 온통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간수는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막 기뻐서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막 춤출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 다음에 31절에 나와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사실 오늘 전도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전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 천국에 가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 계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기 전에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새 아이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갑자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깨웠어요. 주원아 일어나.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죽을 벽에 걸렸나? 그리고 오히려 깜짝 놀라서 저에게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아빠 무슨 일 없어. 근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니까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에 아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이 질문 이 앞에 아멘 못한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오늘 사실 전도주일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 감동을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들을 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알죠? 죽어보면 알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오늘 진짜 설교는 이 설교는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그래도 뭐 준비했으니까 해야죠. 자,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네요. 자, 물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갔어요? 왜요? 네, 전도하러 갔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전도하려고 감옥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냐면 너무나 간단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전도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감옥 밖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간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정말 바울과 실라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진이 나고 이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삽니까? 왜요? 네,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동일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해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러 일본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러 일본 왔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분이 일본이 좋아서 오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태어나고 보니까 일본이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왜 어려움을 만났을까? 간단해요. 대답은 그 상황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네가 예수 이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왜 만났어요? 전도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사명의 열쇠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그래요. 아니 복음 전하라고 나를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니 내가 왜 감옥에 갇힙니까?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전도해요?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래, 너 전도하라고 내가 감옥 안으로 부른 거야. 바울과 실라야, 맞아, 전도하라고 너 지금 여기 불렀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가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답이 나와요. 왜 성도들이 자꾸 불평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일본에 살아야 돼요? 답을 모르시는 분 계시죠? 오늘까지 지금 답 안 나온 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전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야, 너 죄 져서 그런 거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나님 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에요? 왜요? 대답을 이제 안 하시네. 점점 대답 빨리 하셔야 설교를 빨리 끝내는데. 왜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 때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답이 나와요. 내가 왜 일본에 사는지 이제 알았네.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이제 알았네. 내가 이제 알았네.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만남 허락하셨을까? 전도하라고 그랬구나. 반대로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상황, 뭐 너무나 일이 잘 풀려요. 그래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 전달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과 같은 상황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반대로 궁궐 같은 상황이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잘 나가. 그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 상황, 감옥이 아니라 궁궐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것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답을 얻으신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살까? 나에게 이런 왜 빌립보 감옥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까? 내가 왜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전하라는구나. 예수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 안에서 매 맞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매를 맞고 고통당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전도하다가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돼요? 막 그랬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와요? 못 나와요? 나와요? 못 나와요? 아, 대답 좀 해줘.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지. 왜 하나님이 그곳에 왜 보내셨어? 간수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열리고 풀려요. 그걸 가지고 계속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묶이고 더 다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모든 상황과 만남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려요. 전도의 부신들 경험하죠.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한밤중에 전화해서도 야 좀 나 좀 만나줄래? 그러면 알았어. 한밤중에도 달려와요. 너무나 좋아. 나랑 관계도 좋고 너무나 잘해줘.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변해요. 그런 경험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말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내가 죽기까도 하지. 그럼 아내가 여보 죽을 필요는 없고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착하고 나를 너무나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전도만 하면 얼굴이 딱 받고 당신 혼자 가.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내가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괜찮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한 영혼을 절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둘러쳤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무너져요. 근데 언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기도해야지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전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복음을 꿰고요 정말 뭐 설득력 있게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오늘에도 그냥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만이라도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 말 한마디가 잘 박힌 모처럼 그 사람의 심령에 박혀요. 그리고 잊을 내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귀에서 맴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렸어. 그리고 교회 갈게. 이번 주 내가 교회 꼭 갈게. 약속까지 했어. 근데 참 이상하죠. 주일날 교회 올 시간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전도 안 해보신 사람은 경험이 없겠지만 보통 전도해 보면 그런 거 한두 번씩 다 경험해요. 그죠?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어.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근데 주일날 교회를 딱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일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족쇄로 묶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절대 안 놔줍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발을 족쇄로 착고로 꽉 묶어요. 절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에이 무슨 교회는 교회야, 열렸던 마음의 문도 다시 닫히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귀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발에 착고를 꽉 채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여는 줄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착고가 풀리고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느끼잖아요. 참 기도가 부족했구나. 왜 전도해보면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사람을 정말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걸 느껴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는데, 한밤중에라도 만나자 그러면 그 만나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 이름 나간 마음을 문을 꽉 닫을까요? 그때 느껴요.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분명히 도장까지 찍었는데 주일만 되면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네요. 그때 우리가 깨닫잖아요. 내 기도가 부족했네. 저희가 속개별 전도주일 할 때 전도주일이 있는 속개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로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도가 약한 걸 종종 느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번 특세 기간에 전도주일이에요. 뭐 일부러 계획한 건 정말 아닌데 저희가 1년에 2번 전도주일, 속개별 전도주일 하는데 어쩌면 특세 기간 안에 전도, 속개별 전도주일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찾는 가장 큰 보석 뭐예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찾는 보석 이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셔도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도 좋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기간에 속개별 전도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요. 교회에 모여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인터넷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아쉽죠?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얼굴은, 여러분 얼굴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와 함께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기도와 감사,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가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민수기 20장 16절 말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그 앞에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굴 보내주세요? 천사 보내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천사 보내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헤로드이 죽이려고 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구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시편 22편 3절이에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찬양할 때는 천사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오세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직접 오신다니까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와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좀처럼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왜 열릴 것 같고 열릴 것 같은데 이게 열리지도 않고, 이게 다 풀린 것 같은데 여전히 얽어매고 있고, 그렇다면 감사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찬송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함께 갈 때 지진이 나고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함께 갈 때 옥문이 열려요. 기도 플러스 감사와 찬송이 갈 때 모든 묶고 있는 쇠사슬이 부러져요. 기도 플러스 감사와 찬송이 함께 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기도와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십시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그 찬송 부르시고 성찬 받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